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안한 세대에게 부활이 말하다, 불안한 세대에게 부활이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7년도에 베스트셀러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저자는 사피엔스로 잘 알려져 있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고대인들이 신들을 의지하지 않은 이유, 순전히 자기네가 살고 있던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신들을 의지하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통제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 제목에서요, 사실은 기본 결론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 사실 이 호모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고, 이 데우스라는 말은 라틴어 세우스에서 왔는데요,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이 됩니다. 즉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 인류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호모 데우스의 논증입니다. 201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 저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런지 이 호모 데우스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 4월 18일이면 25개월 만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는 시점에서도 통제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 역시도 어제 침대에 누우면서도 계속해서 오늘 부활절 예배가 어떻게 될까?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돌아갈 수가 있을까? 해제가 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하여서 우리 삶 자체를 이렇게 억압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동안 매일 우리 힘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 소식들이 처음에는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곳곳에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까지 다가오다 보니까 그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될까? 이런 염려들이 우리들에게 불안한 시간으로 이렇게 마련되어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들, 이것은 다음 세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 세대들은요,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팬데믹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던 것,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오기 전 2017년 그 인류에게는 신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왜? 인류가 신이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무엇이든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진 않더라도 나의 삶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 내 환경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이렇게만 하면 뭐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인류가 신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이 되지 못하면서 가지게 되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 역시도 지금 평안을 찾을 수가 없고 불안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지금 대면 만남이죠. 우리와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지금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당연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표독스럽게 비난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들었습니다.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군병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면서 이전에 보았던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스승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다음은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지금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가운데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불안한 세대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불안한 세대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불안한 세대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성경에서 평강, 평화, 평안, 화평 다 같은 의미로 특별히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샬롬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시작점으로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시작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모든 창조물, 피조물은 창조자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됩니다. 제 앞에 지금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제작하고 만든 사람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증폭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가 잘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마이크는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2장 1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안식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쉼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근거를 냅니다. 창조 기사 전체는 창조의 목표가 안식일의 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안식과 평안을 갈망하는 겁니다. 안식과 평안을 갈망하는데 그 갈망하는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과 총격 사건 등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먼 나라의 일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폭력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이 사건과 사고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대표 기도하였던 것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오늘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왜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하나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지내다가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괜히 그 관계가 부담스럽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불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 때문에 이 안식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반복해서 살펴보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사역,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만 평안을 주시겠다고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여러분 증언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막혀 있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은 선물이요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자들이 누려야 될 것이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믿고 신뢰하고 영접할 때에 그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안한 세대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불안한 세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1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손과 옆구리 만져보라는 거예요. 왜 만져보라고 했을까요? 나 살았다는 거예요. 나 죽었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본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두려워 떨던 자들에게도, 기뻐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자국을 지금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셨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호모데우스라고 이야기하는 인류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에게 승리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비록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기뻐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끝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3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화평이 있습니다. 그것도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그 평안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평안이 어떻게 작동하지 아니하고 오염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평안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 역시도 평안을 나누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산상수훈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평안을 전하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절 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화평케 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평안을 선물로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오늘 이렇게 부활 계란과 전도지와 함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각자 또 여러분 차 안을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받으시고 몰래 까먹고 주의 성령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실제로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이스터데이라고 해서 그곳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해서 초콜릿을 이렇게 선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어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이 곧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족들에게 전하십시오. 자주 만나는 분들에게 전하면서 평안을 선물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여전히 복잡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평안합니다. 용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란을 선물해 보십시오. 계란 2개를 드리고 요구르트로 해서 좀 배가 안 찬다면 맛있는 것도 사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여러분, 찾아가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배 아파하지 마시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함께 울지는 못하더라도 우는 자들 앞에서 잠잠히 옆에서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방법 여러 가지 가운데 2가지입니다. 내가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곳에 음향이, 소리의 음질이 평온한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딱 가는 그 가족 모임에 여러분 가는 순간에 음향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평온한지 듣기 좋은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순간에 음소거, 아무도 말 안 한다,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표정, 사람들이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또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고맙다, 감사해요,
나와 만나는 사람이 돌아갈 때 힘을 얻고 그 걷는 걸음에 무릎에 힘이 더해지는지 여러분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실 때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너무나도 아침에 듣기 좋은 클래식 음악과 같이 카페가 문을 열고 커피향과 함께 들려오는 좋은 음악 소리와 같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곳에 그런 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용기가 돋돌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는 곳마다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림으로 당신에게도 평안을 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사.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반사하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반사. 나만 받을 거야. 안 됩니다.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반사. 복음으로 반사하십시오. 찾아감으로 반사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어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배를 타본 적 있는 사람? 배. 오, 타봤어요. 우와. 배를 타고 바다에 가봤어요? 절대 놀리는 건 아니고 바다는 안 가봤군요. 배를 탔을 때 기분 좋았죠? 실제로 여러분 배를 타고 기분 다 좋잖아요. 배를 타고 여러분 섬들을 보고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좀 나가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다밖에 안 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울렁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잠깐 쉬려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섬을 보고 아 좋다, 갈매기도 가까이 있고 아 좋다 하다가 바다로 쭉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가 울렁이 심지어 멀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모습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멀미하고 또 나쁘게는 또 이렇게 또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선장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배멀미 나지 않는 방법 2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배 중심에 앉으라는 거예요. 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롤링이라고 하고 앞뒤로 흘리는 것을 피칭이라고 합니다. 롤링과 피칭, 이 파도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니까 멀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서 가장 중심이 엔진이 있는 곳, 그 중심에 있으면 멀미가 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심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두 번째로 눈을 바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를 보지 말고 하늘이나 구름을 보라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 계속 울렁거리니까 하늘이나 구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배 중간에 가서 누워서 하늘 보고 있어요. 더러워지니까 이거 있잖아요. 왜 더러운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중간에 가서 누워서 하늘과 구름을 보는 순간에 이게 깨끗해졌습니다. 속이 가라앉아졌어요.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일상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안타깝게도 반복적으로 사이클로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앞뒤 좌우로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의 멀미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의 멀미를 경험합니다. 멀미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큰 혜택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절기로 그냥 감사하고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두려워할 때, 기뻐할 때, 어떤 멀미가 찾아올 때 명심하십시오. 그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에 오셔서 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혹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불안의 멀미가 오실 때에 거기에 주목하기보다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때에 분명히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두려움의 멀미, 불안의 멀미가 온다 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혜택을 누리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잠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께 주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멀미가 찾아올 때에, 불안의 멀미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기보다 우리 중심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주목하고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세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 평안, 특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했던 대로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새벽기나 예수 내 주 우리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헛되이 봉하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3절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그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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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반사 어떻게 해요? 샬롬을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에 신앙 선서문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좀 커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좀 새겨지라고 크게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어떤 의미에서 저는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굉장히 오늘 거리두기가 이렇게 해제가 되어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5개월 만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고 작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작정한다 하더라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다짐하여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볼펜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잘 읽어보시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잠시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스스로 작정을 해보십시오.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사인을 하시고.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신 가운데 상징적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왼손을 선서문을 딱 드시고요, 오른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누구누구는 선서합니다는 다 같이, 그리고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그리고 2022년 4월 17일은 다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인의 이름을 넣습니다. 신앙선서문 해서 시작. 신앙선서문. 나 김상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 됨을 확신합니다. 이에 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영신교회 성도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는 주일 예배 말씀대로 함께요. 2022년 4월 17일 예수님의 제자 선서자 김상호.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우리 시간에 이 선서문을 여러분의 손을 딱 얹으시고, 아니면 또 이렇게 가슴에 얹으셔서, 하나님, 나의 의지와 다짐이 약한 것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께 이 선서와 다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약해질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꼭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 성도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십자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서 불안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지금 신앙선서를 하고 다짐을 해보지만 두려움의 멀미, 불안의 멀미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 가운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늘 선서하고 다짐하였던 이 결단 흔들릴 때마다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안을 선포하셨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서서 말씀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날마다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여 성도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같이 잘해봅시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같이 잘해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같이 파송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함께 기도하였지만 이 현장에 오길 원하셔도, 심지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 동행하시며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흘려보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